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그 뜻을 보면 지금까지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으니 그런 뜻이겠죠. 에베소서는 전체가 6장,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지금 쭉 1, 2,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고 그것은 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4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바울의 서신서들은 항상 보면은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전반부는 앞에 반 정도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크고 놀라운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천, 행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이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로 넘어가는 그 12장 1절에 가서 말씀할 때 뭘로 시작할까요? 그러므로 맞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즉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산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죽었던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로운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어떤 뜻인가 하면은
저울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똑같은 무게가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울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똑같은 무게가 되게 한다. 여러분 천칭이라는 저울 아시죠? 천칭.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양쪽에 조그만한 그릇이 있죠. 거기에 한쪽에는 무게를 재고 싶은 물건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 반대쪽에는 추를 올려놓죠. 추를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똑같은 무게가 되면은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요 물건이 무게가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똑같은 무게가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오늘 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300불을 받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00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데 그 300불 일당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300불을 받기로 했으면 그 300불의 가치에 합당하게 일을 하려면 주어진 시간, 8시간이면 8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중간에 웅덩이 치지 말고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지 일 끝나고 300불을 받을 때 그 300불이 나에게 합당한 그 일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는데 한 2시간은 빈둥빈둥 논덩이 치고 일을 할 때도 열심히 안 하고 대충대충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300불에 합당한 일을 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일을 하긴 했지만 그 받을 300불에 합당하지 않게 일을 한 셈이 되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자, 어느 나라에 왕의 총애를 받는 왕자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주 총애하는데 이 왕자는 맨날 나가가지고 사고만 쳐요. 학교 갔는데 땡땡이 치고 길거리에 나가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밤 되면은 술집에 가서 놀기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왕자는 자기의 그 고귀한 왕자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왕자의 고귀한 신분이라고 하는 걸 요 저울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 왕자의 행동거지를 올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가볍죠. 그 고귀한 왕자의 신분을 가진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겠죠.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왕자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저울에 여러분들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저울 한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 있었는데 그리고 죄와 사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위협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릴 때 잃어버린 재벌집 막내 아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잃어버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없어요? 한국의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그런 남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와, 재벌집에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막내 아들이었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해피엔딩이 되는 신데렐라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안 보신 것처럼 그런데 그 드라마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이에요. 그냥 드라마가 아니고 그냥 동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상속할 알고 보니까 왕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고 왕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왕자로 삼아주셨어요. 자, 여기에 저울 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과 또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울 위에 올려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휙 올라갈까요? 이것이 평양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부르심, 은혜로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저 천국을 상속받을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 교만이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가 뭔가 하면 이 초기 값이라는 건데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생겨 먹었다. 이게 디폴트라는 말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 사시면 거기 문자가 뭘로 돼 있죠? 처음에 영어로 돼 있죠. 미국에서 휴대폰을 사면 휴대폰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을 쓰려면 거기다가 한글을 새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영어가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휴대폰을 사면 그 휴대폰은 한글이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쓰자마자 한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폴트예요. 자,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교만이 디폴트예요.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한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들보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만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교만한데 그런데 좀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면 숨겨두었던 교만한 마음을 이제 쓱 꺼내는 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도 교만합니다. 그렇죠? 예, 지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땡깡 부립니까? 교만한 거예요. 지가 옳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니까 땡깡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죠. 아이들도 교만한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생겨먹은 것이 교만할까요? 왜 교만이 디폴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주제 모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교만을 버리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의 합당한 그런 삶이 되겠죠. 구원받은 새 사람의 디폴트는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새 사람의 기본값은 겸손이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의 기준이 되고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겸손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필요는 없어요. 원래 낮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게 예수님의 겸손인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다 똑같이 부족하고 낮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알면 돼요.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주제넘게 잘난 체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일부러 겸손하려고 일부러 뭐 그냥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낮아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원래 다 부족하고 낮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일부러 겸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질투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높다고 우쭐거리는데 알고 보니까 빈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이라는 말의 뜻에는 텅 비어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기는 뭔가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우쭐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요. 다 우리는 낮은 사람들인데 괜히 뭐가 되는 것처럼 우쭐거리고 남을 깔보고 하는 그것이 바로 헛된 자만이고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제넘는 그런 교만, 잘난 체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걸 말하죠.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나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결국은 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거구나 해가지고는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욱했어요. 아니 지들이 뭐라고 별거 아닌 것들이 예수님을 막어? 우리를 막어? 그러면서 욱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이 앞길을 막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도록 할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그리고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옆길로, 먼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싸웠는데 힘이 부족해서, 제자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힘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온유한 것은 비굴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힘이 없어서 강한 사람 앞에서 양보하고 부드러워지는 것은 뭐죠? 비굴한 거죠. 힘이 없으니까 강한 사람 앞에서 그냥 절절매고 그리고 부드럽게 말할 수밖에 없고 양보할 수밖에 없고 한 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양보하고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는 그런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강한 우리들이 부드러운 마음과 또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온유한 것이죠. 예,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강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강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부드러운 마음과 말과 태도로서 상대방을 돌보고 아껴주고 또 섬기는 그런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굴해서가 아니라 온유하기 때문에 쉽게 화내지 않고 욱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는 다르다라고 했죠. 예, 오래 참는 것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 그랬죠. 인내는 무엇입니까? 큰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것, 그게 인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운전하는데 앞에 신호등에 걸렸는데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앞차가 빨리 출발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빵빵 거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앞차가 빨리 출발하지 않아도 빵빵 거리지 않는 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 그랬죠. 예, 오래 참음은 쉽게 화내지 않고 성급하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 그랬죠. 인내는 뭐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 인내는 우리에게 뭔가 짓누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거, 예,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견디는 거, 오래 참음은 기다릴 줄 아는 거, 예, 그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앞차가 빨리 가지 않을 때 빵빵 거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운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이 좀 답답할 때, 상대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빨리 화를 내는지,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얼마나 안달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까? 우리 마음은 얼마나 급한지,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저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 않는지, 나는 지금 억울한데 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고 이 억울함 속에 답답함 속에 살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좀 벌을 주고 좀 그러지 않는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느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주일마다 기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기에,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기다릴 줄 알고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대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말씀하기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거, 용납해주는 거, 참아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쩌다 실수로 그런 거니까 좀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뭐 크게 잘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그런 잘못을 했으면 내가 맨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좀 모른 척 해주고 좀 덮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꼭 가가지고 한마디 지적을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죠?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좀 너그럽게 봐줬으면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꼭 지적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들이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겠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 너무 가벼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말씀하기를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즉 혐의가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에게 내가 불평할 일이 있거나 좀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너그럽게 봐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나쁜 배신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 도대체 왜 그랬어? 하고 다그치지 않으셨죠?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인자한 목소리로 그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인자한 음성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너그러우심, 그 예수님의 관용과 또 인자하심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잘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뒤에서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서로 편 나누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는 많지만 또 서로 다르죠. 몸에 붙은 지체들, 눈, 코, 입, 다리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 한 몸에 붙은, 한 몸에 속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된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고 한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하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봐주고 덮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